예, 오늘은 약속의 땅 제3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남자 형제 청년들이 이제 군대를 가지요.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소부터 이제 입소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처음 받는 훈련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한 훈련을 받을 것 같은데 대단한 훈련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체력 훈련과 제식 훈련부터 받습니다. 체력 훈련이라는 것은 군장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그 체육복을 입고 오와 열을 앞 사람과의 줄을 맞추고 또 옆 사람과의 줄을 맞추어서 연병장을 뛰거나 걷는 훈련입니다. 또 제식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식 훈련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추어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발 바꾸어 가기도 하면서 함께 이렇게 발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침투 훈련, 낙하 훈련, 이런 훈련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제식 훈련과 체력 훈련은, 입대하여서 제대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쉬운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이렇게, 참 기초적이고 단순한 훈련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 한마음, 한 팀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참 군인 정신, 우리가 군인이다.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군인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경도 우리를 군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반복 훈련이 나옵니다. 많지만 예를 들면 이 절기를 지키는 훈련이 그런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저 마지막 장자재앙 때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 매년 6월절을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지키게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반복하여서 한 번만 교육하시면 될 것도 같은데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절기를 매년 지키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군인들이 제식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군인됨을 인식하는 것처럼 이 6월절을 반복해서 지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 주일마다 공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공예배도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군인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반복해서 훈련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실 때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또 이렇게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요.
이 모세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앞서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 앞서 행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세 앞에 행하시면서 그 모세를 지도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이렇게 불러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앞서 행하시면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세와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 또 여호수아를 앞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수아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예, 기이한 일,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아주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혹평을 합니다. 혹평을 아주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죠. 그리고 그 불평불만에 호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참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한다 하면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불순종하게 해서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했었죠. 그 결과 그들의 참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또 불평의 대가로 하나님은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맴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출애굽 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세대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 38년 동안 다 쓰러지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말하고 있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자란 만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나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이 불평과 원망, 불신앙과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의 혹평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 또 그 불순종하는 그 순간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의 삶에 큰 나쁜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38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머리로 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연습을 또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한번 가나안 입성의 기회를 갖게 된 여호수아와 이 만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참 모세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일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세는 비록 하나님 나라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으셔서 현재 또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물들, 대단한 인물들, 그 인물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결하게 해야 된다. 여기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이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니까 그래 알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준비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우리가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약속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벽에도 붙여 있지만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아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해 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그랬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 이 직전인 지금도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참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참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하반기에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텐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성결케 하는 준비를, 성결함으로 그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결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성결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힘써 전하는 일과 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거룩한 자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 이번 하반기에 9월부터 시작되는 이 남아있는 4개월 동안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하나는 전도와 예배에 힘쓰는 그런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자신들이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도록 했다면 두 번째로는 참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예,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지금 여호수아와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3장 5절에서 13절 본문이거든요. 지금은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만약에 한마디 더 집어넣는다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지금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만한 그런 리더십이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모세가 정말 그 없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참 부담스러운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이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 그 뜻이 요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것을 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놀랍도록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데요. 첫 번째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세 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떨기나무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그 불에 타지 않는 불이 붙었으나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면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 5장에도 보면 5장의 1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 할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만나시고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신 말씀, 이 전쟁은 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동시에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주신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와 똑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이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이적들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렇게 예고만 되었지만 다음 주에 보면 나올 것이겠지만 이 요단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이렇게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시죠. 이 사건은 홍해와 요단강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여신 것처럼 또 지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7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절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 이 말씀을 지키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생각하는구나. 아니다. 모세가 훌륭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를 높였기 때문에 모세가 높아진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높여주고 너를 크게 해주겠다 하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요단강을 이렇게 열고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신 사건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모세와 똑같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가면 기브온 거민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다섯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에 하는 중에 해가 지게 되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양이 멈춥니다. 태양이 멈추어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밤에 그 달이 높이 떠서 이렇게 어둠을 밝힙니다.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아주 이렇게 소탕하게 되죠. 이것이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을 보여줍니까? 바로 모세 때도 이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불기둥을 보내셨어요.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 불기둥으로 이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대낮같이 밝은 곳이 되고 또 바로와 그 백성들이 있는 흑암이 임하게 되므로 그들이 가까이 올 수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죠. 똑같은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불기둥을 주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저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밤을 낮과 같이 밝혀주신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7절에 지금 하고 계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높이셨어요. 모세처럼 참 대우하시고 모세처럼 기적을 그를 통해 이루시고 또 모세처럼 그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 모세가 이렇게 높임 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높임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사건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행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행하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도 똑같이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부르심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단에 들어서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8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야 할 내용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이 제사장들에게 물에 들어서라 할 그때에는 어떤 때였냐면은 아직 물이 갈라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들여놓아야 될 상황은 물이 갈라져서 이제 이 요단강 조금 있으면 갈라지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고 갈라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렇게 명하십니까? 우리 잘 알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소 뭘 체험하라는 것입니까? 몸소 뭘 체험하라는 것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물이 안 갈라졌는데 저게 내가 발을 디뎠다가 다 떠내려가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다면.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다면 그 말이 맞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을 때 결국은 물이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이렇게 이 마른 땅을 밟은 같이 밟으면서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참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참 불안한 것 같습니다. 나라도 불안한 것 같고 또 이 사회도 불안한 것 같고 우리의 삶도 불안한 것 같고 우리의 참 이웃들도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모세를 이끄셨던 것처럼 앞서 행하심으로 여호수아도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앞서 행하시며 여호수아를 이끄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